아멘. 방금 읽었던 본문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율법에 대한 우리 오해들,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내가 뭔가 지켜야만이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런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가 은혜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오해죠. 이것을 가장 단순하게 어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성경의 장면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걸 지켜내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 사건으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들을 출애굽한, 즉 10가지 재앙을 통해 건져내시고 홍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러서야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다름 아닌 율법이었던 우리의 구원의 노력과 행위, 즉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내고 다듬어 가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 폐하여질 것이 아니라 완성될 것이며, 그 율법은 이제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예수 따라가는 우리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순종의 은혜, 율법에 순종하신 그 은혜를 함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지키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지키신 그 율법의 은혜가, 즉 순종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율법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는 틀렸고 하나가 옳아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에 순종하여 율법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고 인간적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깁니다. 가장 대표적인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것이죠. 두 번째, 율법에 대한 잘못 생각은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즉 무법 상태에 자기를 내버려 두게 됩니다. 이 죄의 지배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두 가지죠. 무언가 지켜서 이루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 율법을 마치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요구하는 것이나, 혹은 이 법 없이 살게 하는 것. 법 없이 산다는 말이 뭡니까? 뭔가 하나님의 분명한 질서와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 그것이 결국 방자해지는 거죠. 방종해져지는 것이죠. 무법 상태가 망한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뭔가 알아서 순종하며 체계를 갖출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어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또한 성장에서도 무엇이 요구됩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삶의 질서와 규모가 요구됩니다. 성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며, 또한 그 루틴이라고 그러죠. 기본적인 어떤 원리와 질서에 따라서 삶이 쓰여져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합니다. 결국 내 삶을 뒤돌아보면 내 삶에도 그런 법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나 강제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며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드리는 것이 그냥 한 번, 두 번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시간에는, 그 물질은, 그때 그 헌신은, 그때 그 봉사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드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이죠. 율법 성취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족되어진 율법의 요구에 의해 어렵다고 불려진 의인들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도덕법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법과 질서가 세워져서 율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법, 의식법이라고 그러죠. 이 제사법은 더 이상 구약의 방식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 이유는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정신과 목적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율법의 정신과 목적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 예수 따르는 우리도 율법의 성취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잔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인용하면요, 성화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화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두 가지 은혜를 재차 강조하는데, 첫 번째가 방향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주님은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그 방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나 그 방향이 깨달아졌다 해도 우리는 걸어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적 능력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살게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은 올바른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세에 대해서 7장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부분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혀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충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누가 충족시켰냐 하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 율법을 더 이상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7장의 파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7장 7절부터 13절까지가 율법도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도 선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있는 나에게 마치 병이 있는데, 내가 병인 줄 모르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진단부터 해야 되죠. 당신에게 이런 게 문제입니다. 당신에게 이런 것이 질병입니다. 이런 것이 거짓입니다. 이런 것이 정욕입니다. 이것이 당신도 모르게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탐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한 욕심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그리고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죄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결론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은, 이 율법의 그 궁극적인 이 목적이 뭐냐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율법 시대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죠. 그래서 무슨 죄가 생기면 자기 형편에 따라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혹은 밀가루 반죽이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 경제 수준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걸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또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나가는데 누가 날 툭 쳤어. 에이씨 이러면 또 양 한 마리 잡아야 돼. 아니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누가 이렇게 툭 치는데 에이 이러면 나도 모르게 에이 나왔다 하면 다음부터는 A자만 나와도 양 잡아야 돼.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제사를 들고 나오는데 또 누가 나를 뭐 험담을 한다든지 나도 모르게 거기 같이 편성해서 험담을 했다. 또 가서 또 양 잡아야 되는데 양이 없어. 그래서 뭐 잡아야 될까요? 비둘기라도 잡아야 되고. 점점점 삶이 부해질까요? 빈궁해질까요? 내가 나의 죄가 과연 내 예물들이 내 죄를 정말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을까요? 항상 모자랄까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여러분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면 평생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물 준비하다가 인생 끝나버립니다. 예물 준비하다. 작은 죄든 큰 죄든 간에 뭐든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지는 거니까 자기의 어떤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계속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예물이 좀 빨리 잘 준비될까요? 죄가 더 빨리 더 많이 생길까요? 잘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양 잡다가 비둘기 잡다가 또 없어가지고 밀가루 반죽하다가 밀가루 반죽도 없으면 뭐라도 안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토지 소산이 소산물을 내지 못한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 근데 점점 내 죄는 내가 준비하고 있는 예물이 준비되기 전에 또 죄가 드러나요. 결코 내가 아무리 예물을 준비한다 해도 내 죄를 위한 예물로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죄가 드러날 때마다 좀 더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야 뭐 예물도 좀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여유라도 있겠지. 점점 예물은 없는데 죄는 자꾸 드러나요. 그럼 여러분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십니까? 지금 12절 13절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더욱 죽게 만든다잖아요. 나를 더욱 죽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율법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살고 싶지 않은 인간들에게 누가 딱 등장하시는 겁니까? 누가 등장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죠. 세 번째 7장 14절에서 25절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물론 죄가 나에게 내 속에서 죄를 일으키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죄의 책임은 고스란히 나에게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여 죄를 익히는데 내가 그 죄를 이기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7장 말씀 보면 죄에 대한 이 오해와 이 착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죄인들의 문제점은 자신들의 영적 형편 즉 죄의 지배 현상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다. 죄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착각은 죄가 죄인들을 지배하고 있어서 죄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모르는 것, 즉 무지입니다. 내 안에 죄가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을 죄인인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더군다나 마귀도
이런 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이용해서 더 거기다가 우리의 인약함, 부족함을 더 부각시키고, 이전에 또 잘못 행동했던 것들, 또한 지금 내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들, 또 관계 속에서 불편한 것들, 또 그 불편한 상황에서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들쑤시면서 더욱 죄가 기승을 부리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가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죄의 지배인 줄 모르며 여전히 죄에 대한 통제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여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기도하지 않고서도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죄를 규명하는 율법에 대한 자세도 잘못 취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따르고 성취함으로써 죄를 다스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죄인이 죄를 선택하였지만 선택된 죄는 죄인들을 다스리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인들은 죄를 죄로 인식조차 못한 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 속에서 죄를 유발시킨다고 해서 죄에게 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람이 선택했고 죄에게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선택에 의해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죄인들은 그 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종이 주인의 것을 이해하지 못하듯 죄인들은 죄의 종이 되어 죄의 힘과 권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는 일단 죄를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정의하고 규명하여서 죄의 지배 상태를 진단하고 지적해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단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찢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질병과 같은 문제와 상처를 드러내고 고치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세아서 6장 말씀은 그러잖아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매어 주시고 치셨으나 낫게 해 주신다. 마치 우리는 수술대 위에 놓여진 이 죄병에 걸린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 메스로 그것을 이렇게 도려내셔야 되는데, 또 우리가 막 아프다고 난리를 치고 하니까 그 도려내시는 것을 최대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나는 그 기회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죄가 성령의 그 메시아에서 드러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모든 걸 드러낸다. 근데 이 방법이 아니면 죄는 언제 드러날까요? 죄가 죄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내 안에서 그 죄가 드러나도록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드러난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면 죄는 언제 드러날까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쓰러지고 난 다음에, 죄에 사로잡혀 걸려 넘어지고 난 다음에, 죄에 사로잡혀 온갖 아픔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죄가 드러나게 되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또 말씀 없이 살아가다가 죄에 걸려 죄를 발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서 인내하며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겠습니까? 성경책 덮어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죽습니다. 성경책 항상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병이 들었는데 병든 줄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는 것과 무슨 병인 줄을 깨닫도록 돕는 은혜, 선한 율법의 은혜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깨닫고 우리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 우리를 고쳐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그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드러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한 다음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발견하든지 아니면 삶을 통해 내 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죄를 발견하지 않으면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고 또한 그 죄를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게 되면 적지 않게 큰 상처와 아픔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발견하고 예수도 붙잡고 예수도 의지하고 예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율법은요 죄를 더욱 제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서 죄의 지배를 이해하지 못하는 죄인들의 문제는 잠재적 죄의 가능성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잠재적 죄가 현실적 죄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문제는 드러낸 죄악뿐만 아니라 죄에 장악당하여서 어떤 죄든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회만 되면 온갖 죄를 다 지을 수 있는 죄인임을 율법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를 죽이는 죄를 살려내어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죄를 살린다는 것은 무시되고 간과된 죄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인식하고 죄에 대해 경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와 능력에 짓눌려 죄를 이기지도 못할 뿐 아니라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율법의 은혜이며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쉽게 적용해 볼게요. 내가 죽은 존재임을 사전에 미리 인지하고 그래서 죽은 존재, 즉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계획을 하고 내가 뭔가 선택을 하고 내가 뭔가 결정하는 것이 결국 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내가 죽은 존재임을 알아 무릎을 꿇은 그들의 죽음을 자기 죽음으로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길로 인도하시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지만 만약 이 자기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어이 삶에서 내가 가치 없는 인간, 즉 죽음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 죽음, 내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서 내가 영적으로 죽지 않은 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서 내가 살아있는 자는 아닙니다. 내가 죽은 자임을 모르며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가치 없는 인생인 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나는 또 실패하고 실수할 계획을 세우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앞서가지 않으시면 나는 사망의 길인 줄 모르고 옳다고 춤을 추며 갈 정말 이상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이에요. 자기 죽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기어이 가치 없는 죽은 존재임을 발견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정리해야 되며 인내해야 되며 그걸 또 감내해야 되며 기다려야 되며. 선택은 쉬운데 선택된 것이 나를 지배하는 법이 되는 게 죄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쉽게 선택해서는 안 되고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죽은 존재인 줄 모르고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인 줄 모르고 그러면서 뭔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끼워 맞추듯이 내가 원하고 있는 그런 욕심.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해 하나님을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인 줄도 모르고 혼자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 반하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뭔가 하나님의 그 평안이나 혹은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기도보다 제가 더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거절한 채 살아가려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심과 내 탐심, 내 정욕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그래서 일이 얽히고 설킨 것인데 그 잘못된 길을 돌이켜야 되는데 돌아서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서 뭔가를 또 해결하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고 하니까 적지 않은 삶의 시간이 거기 묶이게 되고 기어이 나중에는 자기 손으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때야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구나 그제서야 알고 돌아섰다기보다는 다 내려놓게 되죠.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너 나만 믿느냐? 20년, 30년, 40년을 그 길 걸어봤다 해도 그거 그 길 아니라 내가 말한다면 너 돌아서서 내가 원하는 길, 믿음의 길 가겠느냐?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돌아서서 걸어갈 길을 하나님이 터무니없게 못 갈 길을 가자 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길로 가게 하실 텐데 좀 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좀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좀 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임재를 맛보는 행복의 여정이 될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을 확인하며 그것에 내 모든 삶이 달려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기보다는 삶을 먼저 살고 그래서 먼저 뛰어 들어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막 그거 해결해 달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시작이 아닌데 그 길이 그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 방향이 아닌데 그래서 거기 가서 돌아서지 못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야 또 전부 부자가 길면 길수록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 인생이 자꾸만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이렇게 헤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오늘 또 저는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죄인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는 죄인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지 모르는 죄인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한다고 했어요. 무엇이 제가 따라야 될 길인지 모릅니다. 안다 해도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제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보게 해 주십시오. 앞서가는 주님 따르게 해 주십시오. 인내하게 도와주십시오.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섣부르게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성급하게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하나님 앞서가시도록 하나님 앞서가시도록 하나님 앞서가시도록 하나님 앞서가시도록 나는 따르기만 하겠습니다. 따르기만 하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고 내일 새벽은 그 기쁨으로 새벽을 깨우고 내일도 그러한 날이 되고 모레도 그 기쁨의 기쁨으로 새벽을 깨우다가 우리 모두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게